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님께 찬미. 오늘은 2022년 2월 20일 연중 제7주일입니다. 아직도 기온은 영하의 날씨고 또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곳곳에 있는 동백과 매화는 이미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녀린 매화는 꽃잎을 활짝 펼친 채 매서운 칼바람과 추위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이미 봄이 찾아와 몸이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기도에서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하느님의 뜻을 새기지 않는 상황에서 바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첫자리에 두지 않는 데서 오는 불화와 다툼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화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는 기도와 사랑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불화와 다툼과 논쟁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 인자도 두 획으로 두 사람이 서로 지탱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 공동체를 비롯해서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불화와 다툼과 논쟁이 생기기 마련이죠. 문제는 불화와 다툼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원수 사울 임금을 다시 살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임을 알려줍니다. 또 자기는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리기도 합니다. 다윗의 책략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사울 임금은 비록 운이 다한 임금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아직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임금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해치고 죽인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앞길도 막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해친다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 당시를 보거나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볼 때 상당히 급진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툼과 분쟁의 해결 방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고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거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오늘 본기도의 저자는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한다면 불화와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하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보상인 것이죠. 매화꽃이 혹독한 추위와 음한 바람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한 줄기 햇빛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